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왕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인 되었던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으로 왕대신 하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대신 하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우리 앞뒤에 식구님들과 인사 나눌 건데 조금 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식구님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시네요. 한 분도 틀린 분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6월 3일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영국 에딘버러에 사는 한 가족이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조각상이 약 200년 전에 사라졌던 일명 루이스 체스맨 세트 중 하나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1964년 예술품 상인이었던 할아버지가 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5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상을 단순한 골동품으로 여겼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집안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했습니다. 길이 8.8cm에 불과한 조그맣고 낡은 조각상의 진가는 그로부터 55년이 흐른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후손들은 죽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안에 들어있던 조각상을 발견하고 감정을 받기 위해 소도비 병매로 달려갔습니다. 소도비의 전문가는 이 조각상을 보자마자 1831년 스코틀랜드 헤버리디스 제도에서 발견된 루이스 체스맨 세트에 사라진 체스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다 코끼리의 상으로 만들어진 루이스 체스맨은 중세시대 영국 제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간 정치적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스맨 세트는 총 98개의 기물 중 5개는 없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중 82개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11개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개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중 1개가 이번에 발견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체스말의 가치를 약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물건을 아주 귀중하게 다루지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 진품 명품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집에서 요강으로 사용하던 것이 고려 청자가로 이렇게 그게 돼서 감정이 돼서 몇십억의 그런 비싼 것을 그냥 집에서 요강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소중하게 여기고 잘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궤가 이동한 경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넘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도록 명해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전쟁터로 그 여호와의 궤가 오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궤 곁에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를 멸시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맞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즉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여호와의 궤만 자기들에게 있으면 자기들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차 안에 이렇게 성경책을 두면 그 성경책이 차를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또 십자가를 달면 그렇게 십자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십자가와 성경책 자체가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해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블레셋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시 그것을 세워두었는데 그 이튿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의 목과 팔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치자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를 보내게 됩니다. 에그론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또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가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패배한 것은 여호와의 힘이 약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 독존 5마리와 또한 금지 5마리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그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겼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매는 그룹신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법궤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거의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왜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재앙을 당하고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서 그 궤가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어떠한 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옮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또 만나고 지시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정하여 통치하시는 이동식 보좌였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해 둠으로써 그것을 온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삼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통치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징집하게 됩니다. 3만 명을 징집한 것은 이 여호와의 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직접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그의 신변을 위해서 이렇게 3만 명이 징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을 거느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게 됩니다. 역대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기럇 여아림이 다윗 시대 때는 바알라 유다로 불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나태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태해진 신앙인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실 것만 같아 두려워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성도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지금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아니 순위에도 속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지만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이라면 세상 모든 일, 개인적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는 열정 있는 또 아니면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취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여호와의 명하신 방법대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그런 소에게 이렇게 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를 옮겼던 것처럼 그렇게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그것을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계가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새 수레를 소에게 메어서 하나님의 계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모는데 아효는 계 앞에서 가고 우사는 수레 뒤쪽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계를 옮길 때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때 계를 메고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는데 아비나답은 그 계를 맨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사와 아요가 그 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러한 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확한 이동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 가문이 하나님의 계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의 계가 이동함에 따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법궤 운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가 땅바닥에 떨어지려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를 붙드는 순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개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 아마도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사의 행동이 법궤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영역에 있어서 부주의함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성막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면 고앗 자손은 성물을 메어서 이동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후에서든지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사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편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람의 마음을 부추김으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소위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부흥사들의 집회를 참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방언 받는 법이라고 해서 할렐루야를 계속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얄팍한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이지요. 신사도 운동은 추종자들은 이런 방법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엑스타시를 느끼도록 조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재능과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 지내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날 바로 즉사에서 죽게 됩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우사의 죽음도 동일합니다. 의욕이 앞서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를 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방법대로 옮겼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없이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룩한 여호와의 계에 대해 조금의 부주의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한 끝에 다윗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계를 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에게는 가스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보고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그러한 가정은 몇십 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들에게 보고해 주셨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법궤를 옮기다가 자신의 아들 우사가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정말 그 가정과 또 오벳 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오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으므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한다면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지도자 너희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래도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은 내일 사람들이 궤를 제대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그 궤를 메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등 축제 행사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겨갈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배 에봇을 입은 채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호성을 울리면서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워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행렬 자체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뛰놀며 춤추는 왕의 처신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공식적인 법궤 안치의 의식을 마친 후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방탕한 자들이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신복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에는 왕의 채통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불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갈의 비난은 다윗과 모든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법궤 안치 의식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던 것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비난에 대해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여호와께서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자신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삼으셨기에 그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길거리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 사람들에게 천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하는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미갈은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미갈은 바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우사였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예배의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콘서트에서도 관중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합니다. 드리는 것은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면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관찰자로 서서 설교자의 설교를 비판하고 찬양의 수준을 논하고 기도의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간격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관찰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 경건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천박한 예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3시간, 4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몇 시간씩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그렇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때 백성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 왕은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미갈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도록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그러한 자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방치한 언약궤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하나님을 높이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그런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었으며 왕이었으며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러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또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영적인 성숙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더디고 하나님 느린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기를 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 방법대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한과 열이 오르내리는 현상은 조금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검사 중이지만 담당의 중간 소견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상세포가 생겨서 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림프종일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PCT 촬영을 통해서 더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님의 그러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중선 사모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이상 없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치료된 하나님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인이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또한 비전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역사를 섬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비정한 선정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